오늘은 성막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12지파의 진과 행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북회담이 곧 성사될 예정입니다. 9일날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조건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김숙전 유엔 대사가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승인했을까? 김정은의 그 숨은 의도를 정부가 읽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점점 더 압박과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 남북 회담을 방패막이용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동맹국 미국이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인식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김정은이가 한미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면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또 세 번째가 남북 회담 대화에 급급해서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이나 또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제재, 핵 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그 명료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한국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인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2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가, 그 진영의 위치 그리고 행진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행진의 하나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명령하셨는가를 알고 오늘 우리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진의 위치, 행진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명령하셨는지 그 통찰력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려면 성막 중심의 12지파가 어떤 위치를 갖고 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유다지파가 동쪽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지도자 지파가 되어서 이사갈, 수불론 세 개 지파가 성막 동쪽에 위치하게 돼요. 이 성막 동쪽에 위치하는 이 유다 지파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유다 지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중간에 있고 그 곁에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만 6,400명이 성막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 동쪽은요, 성막에 있어서 동쪽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자리가 동쪽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동쪽이 저주와 타락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동쪽은 가장 존귀한 자리고 가장 앞장서는 자리고 가장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동쪽의 자리에 유다가 중심으로 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는 거예요. 왜 유다가 됐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루벤 날아가고 시몬과 레위 날아가고, 나중에 레위는 그래도 출애굽 금송아지 숭배에서 하나님께 헌신됐기 때문에 레위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지만 루벤과 시몬은 그냥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우두머리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 메시아의 영광을 어디에 두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18만 6,400명,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이 세 지파가 성막의 동쪽 위치에서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맨 앞장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10절에 16절까지 보시면 루벤 지파가 이제 나와요. 두 번째 그룹의 남쪽 지파에 서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루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세 지파가 한 그룹이 돼요. 남쪽 그룹이 되어서 15만 1,450명이 이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동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방향이고 동쪽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유다 다음으로 루벤 지파가, 비록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지만 루벤이 유다 다음에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다와 루벤 지파 6지파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만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를 정식으로 인정하시고 레아의 아들들이 가장 중요한 동쪽과 남쪽 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 갓 지파는 레아의 시녀의 그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갓 지파는 레아의 시녀의 아들이면서도 이 레아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동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에 레아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위치하게 하시고 레아의 아들들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사람은 아무리 편애를 하고, 아마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길 원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이 동쪽과 남쪽 지파를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을 행진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가나안까지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막 중심의 12개 지파의 진영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부산의 천종호 부장판사가 부산 가정법원에서 그 한 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0년 이상 혼자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새 아빠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고 이 아이가 중고 사이트 인터넷 사기 그
사기를 하려고 어머니 이름을 도용해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요. 근데 요즘에 통장 개설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머니한테 통고가 간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이게 이제 엄마한테 통고가 되고 이게 경찰에 통고가 되는 거예요. 경찰에 통고가 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경찰 수사를 받으면 이제 전과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소년보호재판 통고제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바로 재판을 받는 게 통고제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전과자가 될까 봐 통고제를 해서 법원에 바로 재판을 받게 했는데 마침 천종호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들어보고 천종호 부장판사가 이 아들한테 이거 그냥 뭐 미수의 끝인 사건이니까 그냥 훈방 조치해야 되잖아요. 이걸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이의 마음이 엄마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천종호 판사가 이 아들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그 재판장에서 크게 외치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울고 재판장에 있는 사람이 다 울고 이제 그 판사가 또 어머니한테도 아들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라고 10번 외치라고. 그래서 엄마도 아들 이름 부르면서 10번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새아빠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배다른 동생이죠. 얘가 재판장인지 뭔지 얘는 모르니까 오빠가 울고 엄마가 우니까 얘가 쪼르르르 오빠한테 가면 달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같이 엄마도 아들도 그 배다른 딸도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 마음이 다시 가출 한 달 만에 돌아온 것.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이제 아들의 그 새아빠에 대한 서먹서먹한 마음도 다 풀어지고 가출해서 중고 사기극을 벌여서 돈 벌겠다는 그 아이의 삐뚤어진 마음도 다 교정이 되고, 그럼 교회가 서로 자꾸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영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동쪽 진영은 동쪽에 있어야 되고 남쪽 진영은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진영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지파가 사방에 진을 쳐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갈지니라.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12지파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파의 그 지도에 보시면 성막이 있고 그 사방에 레위인 지파가 있고 레위인 지파 바깥에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면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성막 구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북쪽의 지파들이 그 뒤를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게 레위인의 진영이 성막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개 진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또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사방으로 둘러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겁니다. 보호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드리지 않게, 만일에 건드리면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의 회막을 건드렸다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이 중간 방패막의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사방을 둘러 진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나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는 올 한 해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흥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막 곁에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불성실하거나 태만하거나 나태했다면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저희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어떻게 하든지 성막이 중심에 있고 레위인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12지파의 중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흥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도 저희 대흥교회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셔서 대흥교회에 대한 친밀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유태인 목사님 케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스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지만 그 히브리의 그 뛰어난 언어 능력과 히브리적 관점으로서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이 케이스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탁월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나오면 저희 교회에도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 목사님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이 케이스 목사님이 이분이 설교를 위해서 하루에 평균 3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서 설교할 때 정말 정령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유태인이었다가 그 나중에 남미에 가서 히피가 돼요. 머리 기르고 히피가 됐다가 그 히피의 방탕한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질문했는데 자기 숙소에 돌아가서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 남미에 정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가운데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분명히 문이 잠겨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회심을 하고 이제 유태인이면서도 목사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닉 그 주가 되어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설교가 이렇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읽는 데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어쨌든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자리를 차지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8절에서 24절까지 에브라임 그룹이 나옵니다. 요셉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한 지파가 되는데, 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라헬의 지파입니다.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10만 8,10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두 몫의 분깃이 주어지고, 창세기 49장에서 두 몫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이스라엘 12아들과 아들처럼 지파의 몫을 얻게 되고, 그들이 이 행진에 두 지파가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라헬의 아들들인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단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단 지파는 성막의 북쪽이에요. 에브라임은 서쪽이고 단 지파는 북쪽입니다.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 세 개의 지파가 한 그룹을 이루었는데 15만 7,600명입니다. 대충 18만, 15만, 10만, 15만 이렇게 군대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몸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라헬의 아들들, 북쪽은 몸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단은요,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입니다.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갓은 이미 유다 지파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전부 몸종의 아들, 첩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라헬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몸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거의 혈통이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배치해 놓으신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공동체 원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런 혈통적 관계, 또 어떤 지역적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관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2지파의 4개 그룹이 거의 끼리끼리잖아요. 레아의 아들들끼리,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끼리, 몸종의 아들들끼리 그렇게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구성을 봐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석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같이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핑이 돼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서 서로의 어떤 신앙의 관점이나 은사나 또는 서로 사역의 어떤 달란트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불편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세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이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진을 치거나 행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33절에 레위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고, 머무를 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지도 두 가지를 보셨는데 하나가 머무를 때의 지도고 또 하나가 행진할 때의 지도가 된 겁니다. 반드시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올 2018년도에 한 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자신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오늘의 운세에 달린 게 아니라, 토정 비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60년 동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맥팔레인과 로빈슨이라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맥팔레인은 어렸을 때에 다른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는데 두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가 다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두 사람이 유전자를 확인을 했는데 두 사람 어머니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했는데 그렇게 60년 동안 절친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였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번 성탄절날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네 두 사람이 형제인지도 모르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보다 더 친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형제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한 형제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우린 무슨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저씨인가요? 권사님은 큰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다 아버지면 우리가 한 형제잖아요. 몰라도 이 혈육이라는 게 그렇게 끌리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60년을 친구로 지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당연히 끌려야죠, 서로한테. 안 끌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끌리시나요? 끌려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끌려야 돼요. 왠지 끌려야 되고 왠지 친근감이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행진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가나안 족속이 오고 어떤 전쟁 무기가 와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님 정하신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것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이라고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너는 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동쪽, 너는 서쪽, 너는 남쪽, 너는 북쪽,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대로 그들은 자기의 위치에 서서 성막을 중심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제대로 못 가서 그렇지, 만일에 그들이 계속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은 이 진영을 이끌고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광야 같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한 걸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럼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하나님이 너에게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가부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표본이 누군가요? 구약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나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모세와 에녹, 엘리야가 부러워요. 그냥 순식간에 확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장례 치를 필요도 없고 3일씩 그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있을 필요도 없고 무덤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천막만 열고 나가면 항상 뭐가 보였어요? 성막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계시다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있고 성막을 진 밖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 밖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진 중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시내산에 계시다가 진 밖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진 중앙에 계시다가 아예 내 속에 들어갈게 이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오시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이미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계속 약속하셨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뜻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습니까?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가 아니라 뭘 했어요? 애만 낳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애만 낳았어요. 애 안 낳으시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애를 낳으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집 한 집 한 집마다 자기 가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워놓으면 순식간에 대한민국 땅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각 가정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는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족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준이 그 아이 죽인 때려서 죽여놓고 이 애아빠하고 그 새엄마가 교도소에서 음식도 잘 드시고요 TV 보고 킥킥킥거리고 앉아 계시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그게 현장 검증을 마치고 돌아와서 TV 보고 킥킥거린다니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 기사는 너무 참혹할까봐 그냥 제목만 보고 말았는데 또 어떤 엄마가 애 둘을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자기도 투신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에녹이 되셔서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 가정만 하나님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운다면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한다는 함께 걷는다는 뜻이요 히브리어에서 재귀 동사입니다. 재귀가 뭐예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재귀 동사예요. 재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거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이건 미신적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하나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일주일의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기쁘게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금요일 날 와서 주의 뜻과 나의 뜻에 대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2018년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증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족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탁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만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종들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금요일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을 여시고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